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거의 후반부를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 내용을 기억해 봅시다. 어제 우리가 4장의 전반부를 함께 좀 봤고요.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특별히 세 가지 거룩이 있죠. 몸의 거룩, 관계의 거룩, 일상의 거룩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들을 함께 기억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몸의 순결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방종한 문화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문화적으로만 성적인 방종이 아니라 심지어 이 그리스 헬라 지역은 이 우상 숭배가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성적인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순결, 부부간의 정조 뭐 이런 개념이 없었던,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어떤 불륜, 그렇죠? 성매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초적인 상식적인 뭐 이런 것들로 받아들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을 우리의 몸에 모신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몸의 순결을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 아내를 대할 때 또는 나 자신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릇으로 서 있을 때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몸의 정결, 몸의 거룩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역보다도 훨씬 더 음란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몸의 순결을, 마음의 순결까지도 지키는 귀한 도전들이 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은혜들도 나눴고요.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한 그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기가 유명한 형제의 사랑이 나타났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이거 더 말할 것도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칭찬했지만 뒤에 한마디 더 붙이죠. 그러나 그렇게 더욱 잘해보던 대로 힘써라 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 사랑이 드러나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관계의 거룩함도 있어야 한다. 이것도 나눴고요. 세 번째, 우리 일상에서의 거룩함은 이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을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하는 어떤 현실적인 직업, 사업, 또 세상 속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도리를 지키고, 그렇죠? 품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의 직업적 소명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일상의 거룩함이 되겠다. 왜냐하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교인들 중에는 소수의 몇 명이 뭐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직장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사나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좀 가지고 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설령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할지라도, 설령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까지도 나에게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으로 알고 정직과 소명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상의 거룩함, 정직한 태도,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2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후반부 거룩한 삶과 재림에 대한 교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의 후반부인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소망을 품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주안 맥을 한번 짚어보고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맥,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죽음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처럼 그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근거는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날 부활의 순서, 그러니까 어떤 순서대로 일어나는가,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재회 그 한날을 묵상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위로하는지도, 또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죽음에 대한 이해, 건강한 죽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라든가 아니면 연로해서라든가 질병에 의해서라든가 사고에 의해서든 자기들보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죠. 또 슬픔도 있었고요. 가족이나 성도를 잃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땐 그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자들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먼저 살리심을 얻고 그 후에야 우리도 일어나심을 얻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이 땅에서 믿다가 먼저 죽던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던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더 깊게 나눠볼게요.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아무래도 종말과 재림, 부활 이런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 재림과 부활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 즉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누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 선배들이 먼저 올라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런 큰 소리로 호령하시는 그 마지막 재림의 때에 우리의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바울은 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이따가 주안점으로 함께 나눠볼게요. 그러므로 마지막 그런 우리 성도를 잃은 자들 또는 가족을 잃은 자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턱에서 잃은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그 공동체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을 이기는 위로의 공동체가, 즉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세상과는 다른 소망을 품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다. 너희들도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을 볼 수 있고, 이 부분도 짧지만 우리 주안점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 한번 나눠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8절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의 말, 재림의 주님에 대한 기대의 말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어제 우리가 나눴던 앞서 바울은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곧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그 예수님 기다린답시고 삶의 모습이 완전히 풀어져서 현재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살아야 돼야 할 이 삶이라는 터전에서의 기회를 함부로 막 헛되게 사용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곧 옳은 태도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재림이라는 사건을 놓고 우리와 막 숨바꼭질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천국을 사모한다는 게 자신의 일을 버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음을 의미하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늘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단정하게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믿는 자 앞에서나 외인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단정한 본이 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충실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진짜 제대로 된 건강한 종말론이라면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그런 천국에 대한 주님이 맞아주시고 주님과 영원한 그 삶을 기대함으로 현재의 삶이 오히려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이와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단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이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근거가 바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질문과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가? 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슬픔 자체가 아니라 그런 소망 없는 슬픔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애도를 금한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지 말랐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슬픔의 방식을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죽은 성도를 가리켜 너희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는 자들, 헬라어로는 코이마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이 깨어날 때가 있음을 전제하는 어떤 평안한 상태를 의미해서 일부러 그런 단어를 쓴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음과 종말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걱정에 대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를, 즉 그 비밀, 신비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살 동안 살아냈고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그가 죽어도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연합이 일어났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연합은 시간과 공간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잠깐 쉬는 쉼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될 근거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는 자들도 반드시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 몸이 다시 살 거라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자 또 삶의 최종적인 지향점인 것과 동시에 또 부활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바른 기준으로 유지하고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허락해 주신 어떤 신앙생활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장례 예배 많이 드려봐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도 이런 이제 장례 예배 때 이 설교 부분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제가 장례 예배를 집전할 때 이런 의미들을 나누기 위해 가끔씩 이 장례 예배 설교 중에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좀 자주 나누곤 합니다. 이 천상병 시인 본인도 비록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 그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대하는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시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의 유명한 시, 이 귀천에서 그는 죽음을 하늘로 우리가 돌아가는 소풍이라고 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낯선 곳으로 어떤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귀가하는 것, 즉 소풍을 끝내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늘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재회를 기대하는 거룩한 슬픔으로 우리 슬픔을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부정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한 그렇다고 죽음을 너무 아름답게만 꾸며내는 것도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때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죽음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슬프고 황망할 때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 일이 그렇지만 그러나 끝내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서야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아는 자와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지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가장 큰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막 낙담하고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영생을 아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른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앞전 이 설명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죽음을 통해 본향으로 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 지금 남아있는 살아있는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오히려 역설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령, 천사장 수완의 소리가 나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직접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16절에 사용되었던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늘로부터의 강림, 이런 묘사들은 모두 성경 안에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나타내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표현을 사용한 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신 3층 천까지 봤던 신비한 경험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는데요. 또 그 신비한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런 마지막 날 심판날에 대한 성경의 전통적인 표현들을 인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종말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한 그 놀라운 사건임을 이어서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때 놀라운 부활의 질서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네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시 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이 공중으로 함께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믿어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 순서를 알려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 순서에 강조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하는 일,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은 부활과 영생에 과연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히려 먼저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면서 이 바울의 말의 핵심은 누가 먼저 죽고 누가 아직까지 살아있는가의 순서가 아니라, 또는 누군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먼저 죽어서 그걸 보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믿음의 발자취와 거룩을 드러내면서 사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순서도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도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하는 이 재밌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더라도 죽은 사람들보다는 그 살아있는 삶이 낫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엄밀히 신앙적인 틀에서 말하자면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그렇게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바로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내고 있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 그 영원한 시간에 완전히 합류할 사람들로서 현생과 이생이라는 경계로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중에 믿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게 마치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내야 죽음이라는 관문 잠깐 넘어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나 죽는 자나 모두 마지막 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지금이라는 기회와 시간을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우리 복된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902년 목포로 가는 배가 충돌하여 침몰할 때 자기가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탔던 한국인 조사와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바다에 잠겨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지금도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는 그분의 빈 무덤이 남아 기념되어 있어요. 그분은 죽음의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내가 바다에서 수장됐든 땅에 묻혔든 가장 먼저 일어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순서가 바로 나일 것을 확신했던 분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회의 영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선 사람, 내가 먼저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냐고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과 종말을 두려운 교리로 가르치면 안 돼요. 마치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와서 그 자기 이단의 성도들의 삶을 인질로 잡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듯이 공포로 그것을 인식하게 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우리 성도를 갈라놓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먼저 죽으셨던 선진들과 오늘 이 땅에서 여전히 믿음의 길을 따라걷는 우리의 현재 성도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17절 마지막에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강력한 소망의 표현처럼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던 말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품에 거하는, 그래서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소망을 품는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이런 최종적인 소망을 품고 같은 최종 표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4장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짧고 굵게 권면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야 된다는 사실을 역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할 때 이 위로라는 말이 파라칼레이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곁으로 부르다, 권면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위로하다라는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성도를 잃어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의 연대를 품으라는 권면으로 이해돼야 하는데, 즉 성도는 죽음의 슬픔 앞에 서 있는 지체를 혼자 두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어라, 격려해 주고 소망으로, 하늘 천국의 소망으로 권면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근데 이게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약속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된 그 사실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소망을 공유하고 슬픔을 함께 이겨내는 위로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게 표면적으로 사랑하는 가족, 성도를 잃은 자들을 가서 위로하라 라고 하는 1차적인 이 말이 되고요. 그런데 더 이 말이 넓게 해석하자면 부활의 소망이 개개인의 위로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비로소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같은 소망을 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런 마지막 천국에 대한 같은 소망을 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순교자분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우리 기록들을 보면 그분들이 다 순교당하기 직전,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이런 공통적인 말을 했다 그래요. 그분들이요, 죽음,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여러분, 저는 주님을 먼저 만나러 갑니다. 처절한 죽음 앞에서 고백되어진 이 말이 그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이분들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깊이 믿고 사실이라고 여기는 소망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금 공포와 처절한 절망 앞에 서 있던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소망을 주게 되어 한국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앞장서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공동체는 역사의 굽이진 고비고비들마다 엄청나게 절망스럽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순간들마다 위대한 부흥과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어요. 본인들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이 일어남으로 그 주변에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다 일어날 수 있었어요. 지금껏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며 한국의 발전과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에 대한 낙관과 성공에 대한 소망에 그것들이 기인하였다기보다는 죽음 앞에서도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역사의 굽이진 아픔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세상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이런 제 말을 부인하거나 인정 못할지 몰라도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자 목회자인 저는 그 소망의 힘이 여태껏 우리나라와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데 저는 확언하고 단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망을 개인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천국에 대한 최종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실체로 나타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 상실의 고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세상의 유행가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을 여러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슬픔을 안고 소망 가운데 진심으로 위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그들을 안내해 주시기도 원합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권면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죽음마저도 극복하는, 죽음 이후의 삶을 고대하는 사람들인데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사명자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소명을 부어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 이 슬픔 안에 죽음까지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부정하지는 말되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그 소망을 서로에게 말하여 다시금 일으키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고백으로 시작되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룩함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또 우리가 오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소망, 최종적인 소망은 위로의 말로 서로에게 실체가 되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완성의 길까지 인도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삶의 어려운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로 신음하며 고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영광의 날,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그날을 오늘 우리는 품고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용감히 나아가는 다른 소망을 품은 우리가 되도록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